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다른 또 개인적인 생활, 이것이 분리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원리이고 믿음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고 방식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주일에 한 번 모여 하는 우리의 신앙 이 활동을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십니다. 신앙생활은 어떻다고요? 주일 하루 만에 신앙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임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일의 신앙과 또 우리의 주중의 삶이 전혀 별개의 삶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동일한 원리로 적용되고 또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은 과연 무엇에 대한 믿음이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통해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환난을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이 이루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그의 삶의 여정, 그의 인생의 사실 참 고비가 아니겠습니까? 숱한 고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 어려운 상황들을 그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로마 시민이어서 그가 사실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그가 그런 문제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왜요? 나 로마 시민이다. 이러면 해결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나름의 이 특권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천부장이 이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 막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니까 이 바울을 좀 채찍질을 해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있는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없애야 한다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가에 대해서 이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매질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로마 시민을 너희가 합법적인 근거 없이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제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서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처음 밝혀요. 그리고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또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밝혀요. 그 이외에는 바울은 자기가 벗어날 수 있었던 상황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다 감수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감수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죠.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했죠. 그래서 초대교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겪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이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하게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이 변함없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죠. 붙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확인하게 되고 또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참 우리에게 인상적인 장면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 굉장히 당당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 앞에서.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그냥 어떤 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꾸며 전하는 메시지가 아닌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바울은 세상의 권력 앞에서 이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추호도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했다는 것.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경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또 느끼게 되는 참 놀라운 점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세상에 드러나야 할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 요소들은요, 모두 다 권력과 힘의 거미줄과 같습니다. 권력과 힘의 거미줄이에요. 뭐 돈이 되었든, 정치가 되었든, 전통이 되었든, 그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이 힘의 관계 속에 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이런 힘의 역학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적대적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 적대적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죠. 이런 세상의 권력, 타락하고 부패하고 왜곡된 세상의 힘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힘, 그것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복음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차별 없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세상의 잘못된 권력과 힘은 무력화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뜻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더불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 이 믿음의 결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있기를 바랍니다.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을 하죠. 그러자 이웃 지역을 다스리던 아그리빠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버니게라는 사람과 함께 가이사랴에 찾아옵니다. 이 아그리빠 1세는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에요.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아그리빠 1세, 헤롯의 아들이 이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 사람은 꽤 이른 나이에 출세했어요. 이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 로마의 황제, 이 황제와 대단히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대 초반에 이 아그리빠 2세는 굉장히 그 큰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죠. 글라우디오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왔고, 또 유대인이지만 이 사람은 로마에서 성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권력에 상당히 큰 혜택을 보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신임을 받으니까 황제로부터 좋은 자리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유대 지역의 이 통치권을 그가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이 위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그 지배권, 통치권을 받게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큰 권한이죠. 그런데 이 아그리빠 2세는 유대인들로부터는 사실 많은 지지를 받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로마 쪽에 상당 부분 많이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이 아그리빠 2세가 버니게라는 사람과 이 가이사랴를 방문합니다. 베스도를 만나기 위함이죠. 이 버니게는
이 아그리파 2세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 누이 동생입니다. 누이 동생, 여동생이죠. 그래서 이 버니게와 함께 방문을 하는데 이 아그리파 2세에게는 또 다른 누이 동생이 있어요. 그 누이 동생이 바로 베스도의 아내인 드루실라입니다. 드루실라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의 아내 그리고 아그리파 2세 이 관계가 이제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2세가 지금 가이사랴에 온 목적은 뭐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정치적인 교류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가족 간의 친목 모임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이 아그리파 2세가 가이사랴에 베스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당시 이 베스도가 처해 있는 상황, 지금 베스도는 누구의 일로 좀 골치를 앓고 있습니까? 바로 바울의 일이죠. 바울에 관한 고소권 때문에 베스도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이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의 어떤 전통이나 뭐 문화나 법이나 정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해요. 그런데 아그리파 2세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다 보니까 뭐 그가 뭐 비록 로마에서 성장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유대인에 관한 정서 또 유대인에 관한 전통,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베스도에 비하면 상당 부분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그리파 2세가 이 방문한 이 상황에서 베스도가 잘 됐다. 내가 좀 잘 모르는 게 많은데 이 아그리파에게 좀 뭐 물어보기도 하고 자문도 좀 얻고 내가 어떻게 이 바울에 관한 이 고소건을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아그리파를 만나서 자초지종,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베스도는 이 바울에 대해서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자기 총독의 권한으로 바울을 그냥 풀어줄 수도 있어요. 자기가 혐의점을 찾지 못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뭐 고소하고 고발한다고 해도 또 자기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어떤 힘을 얻어야 하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도 있어서 유대인들의 이런 요구를 뭐 들어줘야 하는 그런 뭐 불가피한 상황이긴 했지만 그러나 총독으로서 로마 법에 저해되는 로마 법을 어기면서까지 유대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스도가 굉장히 난감했던 거죠. 바울에 관해서는 자기가 임의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자기의 고소권에 대해서 상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이제 이 재판은 황제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임의로 바울을 풀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베스도가 처한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 이야기해요. 아그리파 2세에게 다 이야기하죠.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이 아니었다면 좀 상황이 달라졌을 겁니다. 아마 이 베스도의 입장에서 바울 이 사람 혐의가 없다 하지만 좀 딱하지만 그래도 이 베스도는 바울 편이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그냥 자기가 선택을 하면 돼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냥 제거해 버리고 자기가 유대인들의 힘을 지지를 받으면 베스도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어찌 대할 수 없었던 거죠. 바울이 어찌 로마 시민인 것이 참 이렇게 바울을 구해내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이 사실은 그냥 우리가 그냥 로마 시민이구나 라고 생각할 내용은 아니에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의 신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이 신분,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 신분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 속에서 주도적으로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베스도가 이런 재판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황제에게 상소할 때에는, 황제에게 보낼 때에는 못했기 때문에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죠. 이게 아그리파 2세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다 듣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는 사실 이 재판의 사실 쟁점이 무엇인가, 이 핵심이 무엇인가를 사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에도 베스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고 또 그가 황제에게 상소하게 하기까지 된 그 이유는 바울이 예수라는 사람의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베스도가 알고 있어요. 바울에게 다른 혐의점은 찾을 수 없는데, 바울이 지금 이런 곤란한 형편에 처했고 그가 가이사에게로 가고자 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바울이 예수라는 사람의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예수의 부활이 진짜다, 참이라고 그가 증거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베스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결국 이 모든 상황 속에 주된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바울이 지금 이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가 예수의 부활 때문이거든요. 베스도의 설명을 들은 아그리빠는 그래? 나도 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라고 해서 직접 바울에게 내가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여러분, 이 과정을 그냥 우리가 하나의 어떤 스토리로, 이야기로 그냥 듣고 그냥 이렇게 흘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실 발견해야 하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 당시 유대와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두 통치자, 아그리파 2세와 베스도라고 하는 이 정치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어요.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지금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그냥 어떤 한 개인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냥 이벤트와 같이 우리가 그냥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이어가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냥 우연하게 아그리파 2세를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새롭게 부임한 총독 베스도를 통해서 바울이 이 아그리파 2세를 만날 뿐 아니라 가이사에게까지 가게 하는 이런 모든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준비하게 하셨던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형편,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로마 시민권까지도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권력 정점에 있는 두 사람, 정치인이죠, 권력자죠, 그 사람들의 권력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과 오늘 이 나라 이 땅의 정치적 상황과 수많은 권력에 얽히고 설킨 이런 시대의 상황들을 사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해결하고 뭔가 답을 주고 사실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가,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예요. 그분이 다스리고 계세요. 어떤 정치인들이 아무리 나를 믿어달라, 내가 다 해결하겠다, 누가 잘못됐다, 아무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해도 여러분, 진정한
통치자,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또 한 가지, 이런 하나님의 주도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자들을 친히 예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 들을 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아그리빠 2세 그리고 버니게 이 두 사람이 베스도에게 요청했잖아요. 내가 바울을 좀 보고 싶다. 이제 이튿날 이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가 오늘 성경에 보면 크게 위험을 갖추고 그랬습니다. 크게 위험을 갖추었다는 것은 왕의 복장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당시 왕은 보라색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썼어요. 이 아그리빠 2세가 지금 이 가이사랴 이 지역은 자기가 다스린 지역이 아닙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의 위세를 드러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의 예복을 갖추어 입고 나타났어요. 왜 그럴까요? 이 바울을 만나서 이 아그리빠가 지금 이 신문하고자 하는, 물어보고자 하는 이 상황이 그냥 어떤 사사로운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공식적인 만남이었고 이 재판의 수준과 격을 결정하는 그런 태도였어요. 이 바울에 관한 이 재판이 그냥 대충 처리해도 되는 그런 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라는 재판의 성격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 아그리빠 2세가 이 크게 위험을 갖추고 나타난 이 장면에 있어요. 물론 자기가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복장의 의미는 바로 그렇습니다. 재판의 수준과 격을 높여주는 그런 의미였어요. 여기에 천부장들과 또 고위층 인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함께 모인 것은 바울에게 뭔가 아직 베스도가 발견하지 못한 뭔가 혐의점, 그래야 황제에게 보고서를 쓸 수 있으니까 아그리빠 2세를 통해서 바울에게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혐의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신문하는 자리였어요. 신문하는 자리.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신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신문당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으신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자들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생각할 게 있냐. 그냥 신문하기 위해서 모인 거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일반적인 신문 절차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죠. 이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바울을 불러냈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고위 정치인들만 모였어요. 권력의 핵심 인사들만 지금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베스도가 나서서 공식적으로 바울에 관한 사안을 다시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내게 청원했는데 그래서 내가 조사해 봤더니 아무런 혐의점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상소했기 때문에 내가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내가 유대인의 풍속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 아그리빠 2세의 도움을 받아서 혹 바울에게 있는 혐의점이 있다면 바울에게 뭔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죄목을 발견해낸다면 내가 황제에게 보내는 고소장에 명백하게 쓸만한 내용을 얻을 수 있으니 이 목적을 위해서 오늘 이 신문 과정을 진행하겠다. 베스도가 이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돼요. 바울의 사역의 많은 부분,
예수님의 사역과 이렇게 병행되는, 이렇게 겹치는 이런 장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바울이 생애의 좀 마지막이거든요. 지금 이 시점은 바울의 생애의 거의 마지막 시점이에요. 이런 시점에 신문을 받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산헤드린 공회, 즉 공회에서 예수님도 신문을 받으셨죠.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셨죠. 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또 신문을 받으셨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공회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가 신문을 받았어요.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 그리고 베스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그리파 2세, 그들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사실 드러내주는 일종의 상징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누구를 닮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주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철저하게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상황을 보세요. 바울은 고소를 당했어요. 피고인이에요. 세상의 권력자들, 통치자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에게서 죄의 목을 발견해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바울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이 통치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바울의 고난을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셨고, 또 바울의 시민권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베스도와 아그리파 앞에서 신문받는 이 바울에게는요, 절호의 기회였어요. 절호의 기회. 아, 내가 신문을 받아서 내 죄목이 특정되고 이 죄 때문에 내가 모진 고난을 당하고 내가 사형에 처해지고 내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게 된다? 바울에게는요, 이런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야, 절호의 기회다. 야,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야,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의 일을 하나님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그들 앞에 서서 주눅들지 말고, 그들 앞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그 세상의 권력자, 통치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바울에게는 전도 집회인 거예요. 전도 집회. 이 지금 신문, 이 재판정이. 이것은 바울이 왕들 앞에서 증언하게 되리라.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왕들 앞에서 증언하게 될 거야.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또 베스도 앞에서, 또 이제 앞으로는 가이사 앞에서 그가 복음을 증언하게 될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거예요. 우리는 환난을 당할 거예요. 우리는 핍박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해요. 나는 힘들고 고통스럽지요. 환난과 고난, 핍박을 당하는데 즐거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고백.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장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말도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박해와 핍박은 우리가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무너뜨린다든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든지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요인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우리는 감사, 찬양 이것밖에는 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 앞에 따져요. 자꾸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조건을 달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할 수 없어요. 우리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갈 뿐이에요. 그 길이 때로는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라 해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왜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그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때로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답답하고 하나님 정말 답이 없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붙듭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이 땅 가운데서 겪게 되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와 형편, 하나님 때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마음이 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상황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부어주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겪게 되는 세상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